오늘 설교 제목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따라합니다. 격려.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장비 기사를 치고 숨지게 한, 그리고 달아나던 뺑소니 승합차를 뒤쫓아서 붙잡은 사람이 경찰로부터 감사장과 포상금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포상금을 가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반반씩 나누어 주고 싶다면서 편지 2통과 함께 포상금을 경찰서로 가져왔습니다. 이에 뺑소니 사고로 남편을 잃은 중장비 기사 부인이 한 통의 편지와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많이 힘드시죠? 가해 운전자를 결코 증오하지 마십시오. 부디 용서하는 마음으로 자녀와 함께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당부하며 기도합니다. 세 자녀와 함께 살 길이 막막했던 피해자 부인은 이 편지를 읽고 가해자에 대한 그 증오를 풀게 됩니다. 한편 남편이 뺑소니로 사람을 죽이고 교도소로 가게 되어서 너무 괴로워하던 그 가해자의 부인도 50만 원과 편지를 받게 됩니다. 갑자기 사고가 나면 빨리 피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남편과 한 집에 함께 지내지 못하는 괴로움은 있겠지만 있는 것이 없는 쪽보다 덜한 절망일 것입니다. 힘내세요.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위로와 짧은 격려의 편지를 통해서 가해자, 피해자 모두가 다 서로를 생각하는 아름다운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몇 마디의 격려입니다. 따뜻한 격려는 미움을 녹이고 증오가 사라지게 하고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만드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격려는 어려움을 당한 고통도 견디고 이기게 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사람이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그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실험했어요. 얼음이 담긴 차가운 물에 발을 담기게 한 후 이 고통을 견디는 역량을 테스트한 것입니다. 두 그룹으로 나누었는데요. 한 방에는 한 사람만 얼음물에 발을 담그게 했고요. 또 다른 방에는 5명을 함께 넣어서 똑같이 얼음물에 발을 그렇게 담그게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얼음물에 우리 발을 담그면 이내 차가워지고 발이 시리고 발이 막 깨질 것 같죠. 그래서 혼자 있던 방에서 얼음물에 발을 담근 사람은 이내 참지 못하고 곧 뛰쳐나왔습니다. 그런데 5명이 함께 있던 방에서는 훨씬 더 오래 견뎠는데 혼자서 얼음물에 담긴 사람보다 최소 2배 이상을 더 견디더라는 거죠. 이 실험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어려운 시험, 어려운 고통을 당하더라도 함께하고 서로 격려하면 아무도 격려해 주지 않고 혼자서 감당하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고통을 잘 견뎌낼 수 있다는 실험의 결론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고통당할 때 내 곁에 아무도 없으면 그것이 작은 건데도 힘들고 또 무너져 버리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고통당할 때 가족이 함께하고 누군가가 옆에서 싸매어주고 붙들어주고 세워주면은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도 참고 이겨내고 그 고난을 털고 일어설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격려가 필요합니다. 정말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격려가 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비판과 비난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당신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참 모질게도 지적하고 비판하고 아프게 합니다. 서로의 약점, 문제점을 찾고 그것을 지적하는데 열심입니다. 자기가 잘못됐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남 탓만 합니다. 비판합니다. 저주합니다. 정죄합니다. 비난합니다. 이런 비난과 비판, 남 탓이 넘쳐나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따뜻한 칭찬, 진심 어린 격려는 영혼을 튼튼하게 하는 영양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크 트웨이는 멋진 칭찬을 들으면 그것만으로도 2달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맛있는 음식 먹으면 배부르는데 이내 배가 꺼지고 허기지게 되죠. 그런데 멋진 칭찬,
따뜻한 격려의 말을 들으면 마음의 배가 부르게 되고 두고두고 만족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고 멧돼지도 나무에 오르게 한답니다. 따라서 우리가 칭찬하며 살아야 돼요. 격려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이렇게 함께 이렇게 모였는데 서로 격려하고 아멘, 서로 칭찬하고 아멘, 서로 사랑하고 아멘. 그러면 세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밥맛 나고 살맛 나는 세상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비난과 비판, 욕설, 저주가 난무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구를 똑바로 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또 지적하는 일이 아니고 그게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은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축복해주는 일이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여기서 돌아보라는 말은 룩백, 뒤를 돌아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깊이 생각해보라. 관심을 갖고 살펴보라.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서로 마음을 쓰며 라고 번역을 했어요.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깊이 생각하고 마음을 써서 관심 갖고 살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만난 형제가 얼굴이 어두워 보이던데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집사님 새로 이 불경기에 개업을 했다는데 정말 장사가 잘 되고 있을까? 그 자매가 아프다고 내가 들었는데 이제는 좀 나았나? 계속 아픈가?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마음을 써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내가 도울 수 있을까? 저 형제, 저 자매에게 필요한 격려는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도우면 그에게 힘이 될까? 이렇게 마음을 쓰는 것이 따라합니다. 격려. 우리는 이렇게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면은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했는데 오직 권하여는 무슨 뜻입니까? 권하다는 격려하다는 말이에요. 격려하다. 교회에 권사님들 있죠? 우리 교회도 권사님들 많이 계신데 권사님들은 무슨 일을 하는 분들입니까? 권사는 격려하라고 세운 직분자인 거예요. 약한 자를 돕고 격려하고 슬픔에 빠진 자를 위로해주고 병든 자를 찾아가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좋은 일이 있는 성도에게는 내가 더 좋은 것처럼 막 축하해주고.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윤 목사가 틀렸어요. 그것은 권사님들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 성도라면 모두가 다, 누구나 다 서로 돌아보아 서로를 깊이 생각하고 서로 마음을 쓰고 살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응원하고 축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서로 관심 갖고 서로 마음을 쓰고 서로 깊이 생각하고 살펴서 서로 격려하는 교회요, 서로 응원하는 교회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요, 서로를 축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기분 좋은 거예요.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지쳤는데 교회만 오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피곤이 사라지고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서도 나를 알아주지 않았는데 교회 왔더니 나를 알아주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즐거워요. 교회 오기가 막 신나요. 행복해요.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서로를 격려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격려하는 공동체, 격려하는 성도 되기 위해서 격려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더 멋져 보이십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제가 응원하고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들이 뭘 보면 그걸 가르치고 지적하는 사람, 그거는 다른 사람 뭐 하라고 하고 여러분은 받아주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수고가 많죠. 그때는 참 고마웠어요.
잘 될 거예요. 지금까지도 잘해왔지만 앞으로는 더 잘 될 줄 믿고 제가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여러분 격려해 주세요. 응원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 교회가 격려가 넘치고 격려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격려하는 성도, 격려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째, 사랑과 따르면 사랑과 선행을 칭찬하기보다 뭐 하자? 격려하자.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사랑과 선행을 보고 칭찬하라고 하지 않고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이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칭찬보다 격려하라는데 칭찬과 격려가 같은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얼핏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엄밀히 보면 이게 달라요. 칭찬과 격려가 어떻게 다르죠? 그 차이가 뭐죠? 여러분 칭찬은 잘했을 때 우리 자녀가 100점 맞아왔어요. 합격했어요. 그때 너무 대견하죠. 너무 좋죠. 그때 칭찬합니까? 격려합니까? 칭찬하죠. 그리고 우리 자녀가 열심히 했어요. 근데 시험을 망쳤어요. 떨어졌어요. 그때 칭찬합니까? 격려합니까? 격려하죠. 괜찮아. 다음에 열심히 해서 하면 좋은 일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격려하지 않습니까? 칭찬은 상대방에게 잘했다면서 알아주고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격려는요,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품어주는 거예요. 칭찬은 어떤 행위나 일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만은 격려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은 잘했으니 더 잘하라고 하는 강박관념을 줄 수 있고요. 나중에 더 잘하지 못하면 그 칭찬, 그 관심도 거둘 수 있다는 불안감도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격려는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인정받고 있다는 신뢰감을 주고 상대방을 편안하고 따뜻하게 해줍니다. 칭찬은 1, 2, 3등만 칭찬받아요. 아니 금메달만 칭찬받더라고요. 그래서 칭찬은 소수의 잘난 사람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격려는 어떻습니까? 등수에 들지 못한 선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다수의 실패한 사람, 다수의 그 못난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격려입니다. 그래서 칭찬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수 있는데 격려는요,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칭찬입니까? 격려입니까? 격려가 필요해요. 그래서 10마디 칭찬보다도 한마디 격려가 더 낫다는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했으면 잘했다고 칭찬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부족한 사람, 실패한 사람, 없는 사람, 낙심한 사람, 상처 입고 아파하는 사람, 넘어진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랑과 선행을 칭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격려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늘 사랑하고 헌신하고 좋은 일, 착한 일을 하면 좋죠. 그 사람 당연히 칭찬해 줘야죠. 칭찬받아야 마땅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날마다 좋은 일 하지 못해요. 그런 실력도 없고 그리고 부족해요. 그래서 못해요. 때로는 실수도 하고 안 돼서 낙심도 하고 게을러서 할 일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와서까지도 못한다고 지적받고 없다고 무시받고 실수한다고 혼나온다면은 정말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찐 격려자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람기가 있어서 남편을 5이나 바꾸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던 사마리아 성의 우물가의 여인을 예수님 만났는데 죄를 묻지 않아요. 다 알면서 그대로 받아줘요. 그녀를 격려해줘요. 그러자 그녀가 변화됩니다. 그녀가 전에는 동네 사람들 눈을 피해 숨었는데 예수님이 격려를 받자 동네 사람들은 기쁘게 막 달려가가지고 예수님 막 전하고 사랑과 선행을 행하는 자로 변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매국노로 소문난 세금쟁이 삭개오도요.
주님이 영접하시고 그 집에 들어가 먹고 마시며 그를 격려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하는데 그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주님은 그 한 사람 삭개오를 찾아서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그를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피도 눈물도 없다던 삭개오가요, 예수님에게 인정함을 받고 격려를 받고 나니까 그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막 생겨가지고 통 큰 기부자로, 통 큰 선행가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이게 격려의 힘입니다. 심지어 세금쟁이 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셔서 정말 사랑과 선행의 사도로 바꾸어 사용하신 것도 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창녀를 보면서 멀리하지 않고 그 죄를 묻지도 않고 그를 그대로 받아주고 격려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린 1급 강도도 죄 묻지 않고 격려해 주시고, 가난한 자도 병든 자도 격려하시고, 낙심한 자도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잖아요. 우리 죄를 묻지 않고 우리 허물도 실수도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주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찐 격려자였는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역시도 격려의 달인이십니다. 성령님 이름이 무엇이죠? 보혜사. 보혜사의 뜻은 따라합니다. 격려자, 위로자. 성령님 이름이 격려자, 위로자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서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시고, 외로울 때 품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 남자분들은 아멘 안 하는데 우리 여자분들만 성령님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성령님이 참된 위로자, 격려자 되시는데 우리가 우리 옆에서 늘 함께 해주시고, 힘들고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시고, 낙심할 때 격려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영원한 위로자, 변치 않는 한결같은 격려자가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성령 받은 자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도 후한 격려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연약하면 도와주고, 부족하면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실수는 이해해주고, 죄는 용서해주고, 잘한 것은 말해주고, 뛰어난 것을 인정해주는 격려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더욱 사랑하도록, 좋은 일 많이 하도록, 착한 일 많이 하도록 동기를 불러일으켜주고 또 용기를 주고 팍팍 힘을 주고 밀어주는 좋은 격려자, 멋진 격려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가 격려하는 성도, 격려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째 따라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도록 격려하자. 중요합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미국에서 사용되는 조크 중에 뿌리다는 뜻인 스프링클링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프링클링 크리스찬은 뿌려지는 크리스찬이란 뜻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평생의 교회에 3번 나오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에요. 첫 번째는 유아 세례 받으러 와서 물이 뿌려지고, 두 번째는 결혼식 가러 교회 와가지고 문을 나설 때 쌀이 뿌려지고, 쌀을 뿌리는 모양이에요. 세 번째는 죽어 장례식 하러 교회 와가지고 하관할 때 뭐가 뿌려져요? 흙이 뿌려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 교회에 딱 3번만 나오면서 나는 예수 믿어요,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나는 교인이에요 라고 한다는 거죠. 또 유럽에서는 4바퀴 교인이 있답니다. 그것은 4바퀴를 타고 교회에 오는 신자를 말하는데, 첫째는 유아 세례 때 뭘 타고 와요? 유모차 타고 와요. 두 번째는 결혼식 하러 올 때 자동차를 타고 오고, 세 번째는 죽어 장례식 하러 교회 오는데 뭘 타고 와요?
영구차 타고 교회 온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서양 사람이나 우리 한국 사람이나 또 우리나 교회에 모이는 일을 등한시하는 것은 똑같은 것 같은데, 우리 대한의 성도들은 네 바퀴가 아니라 두 발로 힘차게, 아멘, 평생에 세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매주마다 교회 나오고요, 매일마다 힘써 보이는 성도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도 이 교회 모임을 피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히브리서를 받았던 그 히브리 유대인 공동체, 1세기 유대인 공동체 가운데 로마 황제의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 오면 평안하고 위로받고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막 죽이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거죠. 그래서 교회 오기를 꺼리는 성도들이 참 많았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사정이 그러하니 교회 안 모여도 됩니다 라고 합니까? 신앙은 자유니까 형편대로 하라고 합니까? 아니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안 모이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우리는 서로 권하여 서로 격려해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모이기를 피하고 꺼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일을 할 일은 다 하면서 신앙생활은 뒷전입니다. 이 모임 저 모임 다 참석하면서 교회 모임은 꺼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 이 팬데믹 가운데 3년을 지내왔지만 교회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게 수백 명이 수천 명이 같이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부딪히지만 철저하게 반각하면서 예배하고 여러분 교육하고 지도하기 때문에 한 사람도 교회 내에서 확진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 밖에서 걸려가지고 온 것이지 교회 내에서 걸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코로나 걸릴지 모른다면서 다른 일은 열심히 모이면서도 교회 모임은 피합니다. 또 이런저런 이유로 모이기를 피하는 것을 볼 때 신앙을 지도하는 목사로서 걱정이 좀 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가 믿음 좋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분주하고 바쁠수록 우리는 모이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세의 징조가 모이기를 싫어하는 것이라는데,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그 풍조대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세상이 더 악해져 갈수록, 세상 풍조가 날마다 바뀌고 변해도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세상 풍조는 날마다 나날이 갈리어도 우리는 내 믿음 지키면서 모여 힘써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날마다 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 비결이 뭐예요? 많이 모이면 돼요. 잘 모이면 돼요. 열심히 모이면 돼요. 모여라 하면 얕하면서 다 모이면 날마다 잘 되고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여서 뭐 합니까? 왜 모이라고 합니까? 모여서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상처 주라고 모이라 합니까? 아니죠. 모여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서로 격려하라는 거죠. 서로 맞아주라는 거죠. 서로 인정해 주라는 거죠.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격려하는 교회, 격려하는 공동체 우리가 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피곤하고 상처받고 찢긴 심령들이 교회에서 받은 위로와 그 격려를 통해서 거친 세상에 나아가 날마다 예수 향기를 날리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날마다 기쁘고 즐겁게 세상을 이기며 사는 모든 성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